이 시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핵폭탄을 제조한 과학자들은 핵 위협을 경고하기 위해서 1947년 심판의 날 시계를 만들어 설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이 일본의 두 도시에 핵폭탄을 투하해 세계의 핵시대가 도래한 지 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심판의 날 시계가 만들어진 후에 인류의 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나타내는 이 심판의 날 시계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한 1953년에는 자정에서 2분 모자란 11시 58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난 후인 1991년에는 11시 43분으로 자정에서 17분이나 뒤로 돌려졌습니다. 그리고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직후에 다시 11시 53분으로 변경된 이후에 그대로 유지해 오다가 2014년 1월 이 심판의 날 시계를 2분도 앞당겨서 11시 55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핵무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인류에 대한 위협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위험이 가중된 데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그리고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이 기후의 문제도 시계를 2분 앞당기는 데 큰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의 분석과 주장 이전에 성경은 이미 지구의 종말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고 모든 인류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넓게는 세계 우주적 종말과 좁게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날은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이후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준비된 성도들에게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될 것이고, 또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는 날이 될 것이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개인적인 죽음으로 맞이하게 될 마지막 날과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우리는 인식하면서 항상 깨닫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가야 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가? 첫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즉 의를 행하는 일로 인해서 다가오는 많은 핍박과 반대, 잘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 인내의 중요성. 그 다음 세 번째가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명령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 인류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첫째는 기도하라. 자, 명령이라는 것에 주목하세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7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에 관련된 많은 책을 출간해서 잘 알려진 찰스 스탠린 목사가 있습니다. 그가 쓴 기도 응답의 비밀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자신의 기도에 관한 그런 경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때 저는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잠을 적게 자고 말씀을 공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면서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10분을 넘기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로 1년을 씨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고 증거하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영성 3가지. 그 다음 3번째가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죠. 이 3가지는 서로 중요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또 기도가 빠지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실천할 수가 없어요.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고 말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스탠리 목사가 깨닫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는 것이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말씀과 성령의 검,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게 되는 것이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도 칼을 들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 우린 잘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가 빠져버리는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양만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임박할수록 사탄은 자신들의 심판이 임박할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타락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걸 공격하고 있다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가장 먼저 타격하는 것이 뭐냐? 통신시설을 무너뜨려요. 통신이 망가지면 그 전쟁은 지는 거예요. 마귀도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기도를 끊어버리면 그 전쟁은 지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못하게 해요. 이 말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기도를 순종해야 돼요. 알고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순종을 해야 돼.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첫째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이 원어의 의미는 진지하고 올바르고 건전한 생각을 하며 절제하고 차분하게 지각 있는 행동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경박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 가볍게 여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아주 가볍게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생각과 행동이 아주 경박해요. 가벼워.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삶의 목적은 어떠해야 하는지, 가치 우선순위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사명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육체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좀 욕심을 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죠. 쉬지 말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별력과 절제,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다음에 근신하라,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했는데 근신하라고 하는 말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상태, 이게 근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취하게 하는 일들을 멀리해야 돼요. 취하게 한다, 중독되게 만드는 일에 조심. 사람들이 중독하면 보통 술, 이거 중독되면 끊기 어렵습니다. 도박,
중독성이 아주 심해요. 또 음행, 이것도 중독되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능력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자제하기가 참 어려운 일들, 여기에 취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육체가 시키는 대로 그냥 자기 자신을 방임하고 내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신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좀 분명히 하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육체가 시키는 대로 세상과 죄악에 빠져 죽어가게 하는 이 사탄의 미혹, 이것을 우리는 이겨내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그 악이 마귀입니다. 그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요 시험에 듭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와 의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미혹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와 화목 제물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기도가 바로 제물이에요. 회개, 속죄와 화목이거든요. 속죄가 없는 곳에는 화목도 없어요. 죄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절대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는 제물이다 생각하고 기도의 제물을 날마다 올려드려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구약 성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또 성막이 없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었듯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예배가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유지될 수 없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말세가 들수록 아마 기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마지막 때니까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도하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기도했던 생활과 지금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그 다음에 더 기도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기도가 점점 짧아져. 기도는 또 지극히 형식적인 생활이 될 것이고요. 그게 우리 앞날이에요. 앞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는 거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살아요. 아멘. 기도해야 이기는 겁니다.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뭐 주님 맞이하겠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보기 어려울 겁니다. 정말. 명령하시잖아요. 기도하라고요. 두 번째,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잘 주목하세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8절에 말씀하셨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 열심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죠. 이 헬라어는 에테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 100m 육상 선수가 땅 하고 스타트하면 그 꼬리 지점을 향해서 쫙 스물랑이 달려요. 그게 여기 뜨겁게라는 뜻이에요.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으로. 100m 선수가 땅 하고 스타트했는데 슬슬 걸어가는 사람 봤어요. 앞뒤 쳐다보고 다 쳐다보고 절대 다 이길 수가 없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잖아요. 오직 꼬리 지점을 향해서.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될 일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왜 그래야 할까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잖아요. 사랑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이죠.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의 특징, 사랑이 식어져. 모양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갈수록 더 심화될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안 되니까. 그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지간도 마찬가지 다 깨져요. 사랑이 빠져버렸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을 것이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여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갈수록 심화되겠죠. 이게 말세의 현상이에요. 이렇게 될 거라고 보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부부간의 사랑도 유지될 수 없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유지될 수 없어요. 좋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들만 있으면 나는 걱정 없어. 다 깨집니다.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거기를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일을 힘써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된 복음 200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세상이 그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켰는지 너무나 잘 알죠 우리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처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섬길 때와 오랜 시간이 흘러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얼마나 많은 변질이 되고 있는가.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된다니까요. 형식만 남아있는 처음 사랑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사랑, 계속되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가 우리에게 없어요. 아가페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가 첫 번째 명령이고요. 이 기도하라를 순종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내 힘으로 나는 사랑할 수 있다고요? 인생을 그만큼 살고도 아직도 거짓말 하십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반드시 변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진실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속이지 말자고. 기도하라면 사랑할 수도 없어요.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자, 근데 여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못합니까? 그 서로가 누굴까요? 첫째는 가족일 거예요. 가족.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지체들, 부모 형제지간에 이걸 순종을 못한단 말입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원수가 되고 가정이 깨진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원수로 사는 부부들 많아요. 많습니다. 이혼한 사람의 숫자보다도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걸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서로가 그러죠. 이해관계로 얽혀가지고 부모도 나에게 도움을 주면 부모고 도움이 안 되면 내쳐버리고 사랑이 빠져버린 가족관계. 교회 안에 지체들은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끼리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실천해야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그랬어요.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이 덮어버리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며 그럴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부부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부모 자식지간에도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지체들도 수없이 상처를 주고받죠.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그걸 견디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떠올려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15가지 특성 중에 나오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 악한 것이 랭꼴이에요. 랭꼴, 앙심. 앙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앙심을 품지 말라. 당신 나한테 상처 줬지, 손해줬지, 나를 모욕했지, 이거 다 버려요. 이게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탄한테 걸려요. 그런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이거 뭐 간단한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어서 다시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그 사람을 아직도 나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어요? 싹 다 잊어버려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정말 진짜 문제는 뭐냐? 사랑이 식어지는 게 진짜 문제예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처음 사랑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이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예수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빨리 회복시켜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교회 지체들 간에 이 사랑을 먼저 해야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내 남편과 아내,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같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 불신자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건 다 거짓입니다. 가장 우리가 가까운 곳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세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 교회 성도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물론 전도해야죠. 선교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이 시대에 중요한,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려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하라, 전도하라 이럴 것 같잖아요. 사랑하래요.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제발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 확신하고 있고요. 이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천심전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가족을 사랑하고 같은 교회 안에 사랑하는 건 관심이 없어.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야. 사랑하는 게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최선. 아멘입니다. 세 번째는요. 봉사하라입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봉사라는 거죠. 이 순서를 잘 생각하세요. 사랑이 없는 봉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성격 자체는 봉사입니다. 봉사는 값없이 하는 거잖아요. 대가 바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도 없는 사람이 봉사하는 건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봉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인데 봉사는 섬김이잖아요. 섬김.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것인데 이것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그래서 말세하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할까요? 첫째는 원망 없이 봉사하라. 9절 말씀이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대접하는 것이 필요해요. 서로 돌봐주고 대접해 주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대접하고 서로 섬길 때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해놓고 사람 섬겨놓고는 원망 불평하고 있어 뒤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봉사는 의미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황금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주고 그런 사람 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한테 잘해주고 뒤에서 다른 소리에 원망 불평하고 다니고 흉보고 다니고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실한 마음으로 원망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요. 유명한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 진실한 마음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은사대로 봉사하라. 10절 말씀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이죠.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지체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시는 은혜로 주신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재능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계속해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또 14장 로마서에도 은사들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에베소서 4장에는 직임과 직분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명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사명을 알고 은사를 아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어요. 내가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충성합니까?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평가가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너에게 나누어 주고 간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충성해? 그 달란트가 은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 직임, 재물, 시간,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사들, 이게 다 달란트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충성하였는가 반드시 평가하게 될 것이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은사를 묻어두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하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달란트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것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충성을 다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대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할 일 내가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려고 남이 큰일을 한다고 나도 큰일 하겠다고 비교하거나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일에 최선의 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봉사를 하되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중요한 말씀이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맡았는가 보다 어떻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청지기는 언제나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인의 뜻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나의 생각과 뜻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봉사는 건 봉사가 아니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지. 제 멋대로 일을 해놓고 내가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나를 대접해 주시오. 그런 종은 쫓겨납니다. 선한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전에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말세는 정말 중요하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인본주의가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이에요. 휴머니즘, 인간 중심.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내 것이라고 여기요. 그냥 다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것이 때딸이 중요하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라. 다 연결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뿐이죠.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로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나의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말, 언어, 또 하나는 행동이겠죠. 언어와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봉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이나 말은 서로에게 다툼과 갈등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무슨 이렇게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다고 그건 다 엉터리예요. 그건 봉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져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은 계속되지 않아요. 반드시 중단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하지만 인정해주지 않으면 스톱. 그게 자기 능력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봉사를 하면 은사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섬기는 사람은 일단 겸손해요. 드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닌데. 그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거죠. 중단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엔 보이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기도가 끊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니 봉사가 되겠나요? 그게? 봉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세 가지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할 수 있고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곳에 전심전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잡하게 마음을 나누는 일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겠죠. 그러나 이 일에 집중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이 말세에 세상에 녹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무엇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집중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간단하게 명하셨습니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되어짐으로써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와 함께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